우리 오늘도 주일,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1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집중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왕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아주님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은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에 한 번 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오늘 말씀 주제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잘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신비 앞에 저희는 엎드려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인 저희들 여전히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죄악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바쁘게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노래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 또한 이 시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 그리고 오늘 또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죽음과 그 고난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과 고통이 바로 나로 인하였음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의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전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듣는 자의 마음에 부릴 듯 성령님의 감동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기뻐 찬양하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 섬김해 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다들 잘 보내셨는지, 또 바쁘게 학교에서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바쁘게 살아오신 줄을 또 압니다. 무엇보다도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고 건강을 잘 챙기시고 삶 속에서 늘 넘치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전 요즘 아침마다 오랜만에 뉴스를 끄는 지 오래됐다가 오랜만에 일어나자마자 요즘 뉴스를 듣습니다. 왜 뉴스를 듣냐면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계속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매일마다 뉴스를 듣지만 뉴스 끝나면 속으로 혼자 하는 말은 참 사람 나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참 비즈니스맨이다, 참 사업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참 나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왜 아무도 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한편으로는 도리어 동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울려 퍼진 거 보면 사실은 저랑 상관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올라오는 것만큼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저 뒤에 악마가 저 사람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겠는가는 오직 하나님의 평화와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뉴스를 바라보면서 마음은 늘 나빴다라는 마음으로 끝나지만
그래도 그날의 그 뉴스들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날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쁘고 각자마다 살아가는 삶도 있고 나와는 별개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적인 삶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또 때로는 생각해보면 정말 슬픔과 눈물과 그런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많은 이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전쟁들이 어떤 이는 이 전쟁이 이러한 전쟁들이 이러한 갈등들이 계속될 거라고도 말을 하지만 어쨌든 이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먼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이러한 영적 전쟁들 또 이러한 갈등들 또 많은 분쟁들이 늘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들이 물론 마음은 아프고 때로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늘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무슨 날이냐? 이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물론 예루살렘에 처음 가시느냐는 아니고 여러 번 가셨지만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날이 바로 오늘 2000년 전 오늘이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왜 예수님을 맞이했는가라고 하면은 보통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들이나 장군들에게 행하는 일들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라는 건 그들에 의해서,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라는 건 여전히 억압된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실 뿐이라고, 정말 승리를 보장하고 승리를 고백하게 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길가에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고난주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날이 바로 이번 요일로 따면 이제 금요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또 여기며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 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죽음, 또 그 가운데 오직 고초를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도 물론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교회들은 특별 새벽 부흥회여서 새벽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 주만큼은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좀 묵상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이제 선정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말씀으로 쭉 이어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오늘 13장 말씀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금요일 전날 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을 위해서 저녁에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나누던 자리였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로 그렇게 식탁을 저녁을 나누려고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을 가볍게 하시게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는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받아오세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시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바로 세족식의 시작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세족식은 많이 하죠. 뭘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세족식을 또 하는 교회들도 참 많을 겁니다. 세족식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감동적인 행사들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작년에도 우리 제가 있었던 대강교회 아동부 친구들하고 한번 세족식을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발을 씻겨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족식은 그냥 그런 거 이제 다 잊혀졌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아이들 중에 그냥 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선생님을 부끄러움이 바라보는 아이도 있었고, 또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정말 그 가운데 선생님이 굳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시켜주는 그 세족식,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그 마음 가운데 오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세족식은 특히 오늘도 교회에서 하지만 또 5월달 정도가 되면 또 학교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 제자들을 하시는 세족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도 그냥 비슷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세족식과는 생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당시에도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했느냐? 그것은 종들의 일이었습니다. 즉 부를 가진 자들만이 누리는 하나의 일이었던 거죠. 자, 부자들이 자신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 위하여서 누구를 부렸느냐? 종들을 부렸던 일입니다. 즉 당시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건 종이 자신이 자신의 발을 씻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이 나의 발을 씻어주는 건 단 하나,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족식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부모님이 아니면 자녀들이 발을 씻겨주는 건 그냥 그거 하나만은 감동이지라고 그냥 그것으로만 그칠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라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끼리도 동료들끼리도 요즘엔 연인들끼리도 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셨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당시 일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어땠을까라고 하면 정말 얼떨떨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너 나와 일로 와 라고 했겠죠. 야 안드레 나와, 야고보 나와, 앉아, 발을 씻겨주셨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냥 얼떨떨한 상황에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자신들의 발을 내어주었죠. 그나마 그 가운데 베드로는 나서서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제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유 저것들 어떻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데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난 절대 안 돼요 라고 강하게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도 자신의 발을 내어줍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까 생각해보세요. 물론 이제 요즘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갑질을 해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대로 나한테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이러한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이 이제 감동의 시간, 회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다 옷을 입으시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신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중 14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냥 종이 주인에게 제자가 선생님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도 발을 씻겨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나도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 그것도 당연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건 그들에게 충격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 발을 씻는 것으로 갑질하지 말라. 즉 종이 제자에게 발을 씻겨주는 거 그때 그 주인들이 갑질하는 걸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거 이런 거는 갑질 행동이야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또한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는 별거 아니야 너희들은 별거 아니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종처럼 생각해 라고 발을 씻겨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이것은 바로 섬김을 그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기 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섬김의 사전적 의미를 바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해요. 신이나 윗사람을 모시어 받들다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다 라고 사전적으로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섬긴다는 것은 나보다 윗사람을 모시는 걸 섬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위라는 얘기인가? 예수님은 더 아랫사람이라는 걸까?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해야 될 섬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섬김에 있어서 의미들이 있는데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다른 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섬김의 말 그대로 나보다 윗사람 섬기고 모시어 받드는 거라고 한다면 제자들끼리 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섬기는 대상이 세상의 기준, 그 전에 발을 씻겨주는 거는 누구에게만 있었습니까? 부를 가진 사람에게만 행하는 거,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만, 힘을 가진 사람에게만 행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은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붙잡히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서 곧 예수님은 붙잡히실 것이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어땠느냐? 엄청 들떠 있었어요. 내가 쟤보단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단 나아. 내가 더 위가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건 이제 왕이 되실 것처럼 다들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기 다 장악하고 이스라엘 장악하고 독립시켜 주실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 그 옆에 내가 앉아야 돼. 옛날 우리나라로 자의정 아니죠. 국무총리, 내가 높은 사람이 예수님 바로 오른팔 왼팔이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내가 더 나아 라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곧 붙잡히실 상황 속에서도 생각하고 있던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먼저 서로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느라. 예수님께서 그저 말 한마디로 너희들은 서로 섬겨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걸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직접 세족식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세족식 하나만으로 본이 되셨는가? 라고 한다면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 그들과 함께하며 그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본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 함께 걸어가는 동안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본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그곳에서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다시금 섬김에 대하여 또 온 땅을 바라보며 온 세계를 바라보며 섬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후 붙잡히시고 수치와 고난, 핍박, 죽음까지 그 모든 것조차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고 높임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제자들은 그 본을 따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기는 자의 삶을 이후에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도 또한 이와 같이 그들을 섬기려 함.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간디라는 사람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갔어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빨이 다 썩었어요. 사탕 먹지 말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안 듣는데 제 아들은 선생님 말씀이라면 정말 무엇이든지 잘 듣는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간디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탕 먹지 마 라고 했을까? 아니요. 그때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데리고 오세요. 그때 말할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좀 이상했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이상했어요. 그냥 사탕 먹지 말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될 텐데 한 달 후에 오라니 무슨 얘기인가. 어쨌든 한 달을 기다렸다 다시 갑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또 이야기합니다. 한 달만 더 있다가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머니 또 한 달 후에 또 갑니다. 자, 그렇게 갔더니 간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지금부터 사탕을 먹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들이 바로 예, 지금부터 사탕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바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소년의 어머니는 의아했습니다. 아니, 그냥 지금 했던 말 2달 전에 얘야 사탕 먹지 마라 라고만 말했으면 아들이 들었을 텐데 굳이 왜 그 말 하는데 2달씩이나 걸렸나요? 라고 말을 하자 물어보자 간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은 자신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사탕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이 어떻게 아이에게 사탕을 끊으라고 먹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신도 사탕을 끊었는데 그게 2달이나 걸렸다라는 겁니다. 즉 간디는 자신의 삶이 자신이 직접 그 아이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합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 그 말 하나로 그치지 않으시고 바로 삶을 통하여서 그 섬김을 그대로 닮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본이 되어주신 그런 삶을 사신 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니까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었지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땠느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식사를 안 하시면 배고프신 분이셨습니다. 잠을 안 자면 졸린 분이셨습니다. 많이 걸으면 피곤하기도 하시고요. 즐거운 일 있을 땐 웃기도, 때론 슬픈 일 있을 땐 우시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화도 내셨고, 또 채찍에 맞으실 때도 아프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에 임하셨을 때도 우리가 아직은 느껴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느끼게 될 그 죽음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와 동일하게 계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셨고 그 삶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때론 선생님이니까, 엄마니까, 부자니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모두가 행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해야 돼? 난 가진 것도 없고 섬기려면 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을 따라 너희도 섬기며 살아가라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섬기는 건 앞서 말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 예수님은 정말 억울하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셨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법적으로 따져도 사실은 원래 원칙대로 하면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받고 처형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아픔도 하셨고 그 수치도 당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섬기시는 그 한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 시대를 바라보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물론 여전히 이전에도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었겠지만 날로 갈등이 팽팽해져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돌아봐도 세계를 돌아봐도 갈등이 가득가득합니다.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서로 오해하고 또한 나 자신만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섬김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세족식은 그냥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무릎을 꿇고 섬기며 나아갈 때
바로 2000년 전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부터 섬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 생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실천해보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섬기는 대상을 조금씩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이 누가 있지? 라고 찾아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먼저 내 가정으로부터 또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먼저 섬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섬겨야 될 많은 이들을 보게 될 거고 그들에게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섬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넓혀져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 살아가는데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드렸던 찬양 한 번 더 부르면서 본이 되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대로 따라가고 닮아가고 나아가는 물론 연약한 존재인 우리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찬양의 그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따라 하나님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김의 문을 내어주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서로 섬기라. 너희도 너희의 발을 씻겨주라. 발을 씻기며 너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는 살아가는 자들을 놓고 하나님 조금씩 성실히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 부족한 나라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주님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의 백성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명하신 주의 말씀대로 또한 본이 되신 그 삶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이 되어주신 그 주님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섬기시며 저희를 위하여 낮추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또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신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주님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섬기며 영혼들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주님께서 행하셨기에 저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하나님의 예배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도 늘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물질로 인해 범죄치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 고민하고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서 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자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기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 나도 세상 가운데 낮추어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지금도 여전히 그 섬김이 필요하여 눈물 흘리고 있는 많은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